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복음으로 묶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묶인 관계. 이 복음으로 묶인 관계의 본질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빌레몬서 전체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받는 사람이 글을 받는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고, 이 글을 쓴 이유는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쓴 것입니다. 이 빌레몬 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도망간 오네시모가 바울한테 지금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주인인 빌레몬한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오네시모가 네 노예이긴 하지만 지금 나와 함께 있으니까 네가 예수님 안에서 형제로서 용서를 해라 라고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관계가 주인이고 노예일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일 수 있다, 공동체일 수 있다. 그러니까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 용서, 그런 은혜 가운데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울과 빌레몬과의 관계가 복음으로 묶인 관계가 되는 것이고, 또 주인인 빌레몬과 종인 오네시모의 관계가 복음으로 묶인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내용이 이 편지의 주제입니다. 현재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오늘 내용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및 형제 디모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가 왜 갇혔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이고 디모데는 그 옆에서 도와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기 소개를 할 때 보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소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 자기가 높은 사람이다,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고, 또 일반적으로는 얘기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보다 높은 사람이면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된 사람이고 공부는 어디에서 했고 뭐 자기가 어느 정도 역할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자기를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나를 알아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 통해서 내가 너보다 높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서열이 금방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네, 조용히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 서열을 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그 남녀 선교회 모임을 갔는데 몇 명 안 모인 모임에 갔습니다. 근데 딱 6분 멤버가 계셨는데 그중에 4분이 오셨어요. 많이 나오신 거죠. 네, 그런데 그 가운데 벌써 나이 몇 살인지 다 물어보고 서열 정리 끝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우리 대한민국은 민증 까는 게 중요합니다. 네, 몇 년생이요 이거 딱딱딱 해보고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우리 모임에서 이렇게 형님, 그래서 누가 그럼 막내구나 하고 막내부터 정하고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의 선교회에서는 거의 막내에 해당하시는 분이 총무를 맡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반 이상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일단 자기에 대해서 그 신분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서열 정리를 딱 끝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소개를 하는데 서열 정리를 어떻게 끝내고 있어요? 예, 서열 정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빌레몬과 바울의 사이는 스승과 제자 관계일 수 있죠. 또 목사와 성도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목사니까 라고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갇혔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더 높은 사람이 아니다, 너에 대해서 뭔가 이 부탁을 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 내가 말하면
당신은 들어야 되는 사람, 이런 내용을 갖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라고 자기를 소개를 해서 권위를 내세우고 드러나기보다는 겸손과 연대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겸손하죠. 네, 다른 내용이 아니라 내가 너를 몇 년 동안 알아온 사람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가르친 사람이 아니라 제자 훈련 5년 과정 끝냈잖아 내 밑에서, 뭐 이런 내용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갇힌 자 된 나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바울께서 그러신 분이지 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원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가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위가 아니고 내가 말하면 네가 들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빌레몬에게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자신을 소개는 하지만 고난받는 자로 드러내고 있고요,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관계를 지배하려는 권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호소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향기로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도 예수님 때문에 좀 갇힌 자 된 부분이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할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가, 또 보다 명확한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나도 혹시 그런 면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좀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내용 때문에, 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in Christ, 그 안에 내가 있다고 내가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혹시 스스로를 어디엔가 가둬 놓으시거나 제한되어 있거나 뭐 그런 느낌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좀 조심하는 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내가 함부로 좀 하고 싶은데 나를 아는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나를 모르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하는 것보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참 많은데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하고 싶은데 해도 되고 할 수 있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소리를 세게 안 하는 겁니다. 욕을 안 하는 것이고 내가 소리 안 지르는 것이고, 할 말이 있는데 이거 말을 하면 내가 저 사람 너무 눌러버리는 게 될까 봐, 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봐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리고 내가 되게 세게 할 만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갇힌 자 된 나이기 때문에 말을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안 나가도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 모임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굳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써도 되는 돈인데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갇힌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그런 모습 가운데 살고 있나요? 내가 확실히 예수님 안에 갇힌 자 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뭔가 불편하게 사는 그런 면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갇힌 것을 아시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것을 아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갇힌 자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어떤 관계를 누르고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갇힌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화가, 예수님의 지혜가 내가 갖고 있는 관계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면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섬기는 것도 그렇죠. 섬기는 것도 우리가 섬길 때 예배만 드리면 또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최영희 집사님 방송팀도 봉사를 해오셨고, 또 우리 송십생검 경태 집사님 계속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가대도 하시고 위원장으로 섬기시고, 또 우리 김은희 집사님 목자로 섬기시고, 또 전도폭발팀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갇힌 자 된 것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스스로 나를 그 안에 범위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In Christ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나를 이렇게 넣고서 그로 인해서 내가 이걸 섬기겠다.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일에 따라서 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차양팀으로 봉사하고 방송팀 봉사하고 또 목자로 봉사하고, 우리 장로님 교회에 항상 여러 가지 잔디라든지 이런 거 다 관리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그 안에 넣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태도가 그것인 것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강조할 수 있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가말리엘의 제자다, 내가 우리 집안이 부자다, 그리고 내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내가 많이 배웠다, 이런 거 말을 해서 이 모든 관계를 서열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갇힌 자 된 나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 모든 내용을,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 정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갇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는 그런 모임과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갇혀 있는가. 그 범위가 깊고 넓을수록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받는 사람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키뽀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빌레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빌레몬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내가, 예수 안에서 갇혀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서열로 정리된 어떤 관계가 아니라, 역할로 정리된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정리된 관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 그냥 뭐 형제 간의 사랑, 뭐 친구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사랑은 개인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모두에게 공통되게 나타나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보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이 좀 힘든 것이 있어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기분 나쁜 말을 해도 거기에 바로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그래 뭔가 좀 이유가 있는가 보다 하고서 그 내용을 받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는 관계, 이것이 저희가 바로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갇힌 자 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한 그런 관계가 되게 하시는 그런 저희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좀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동역자. 지금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가르친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자, 복음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진정으로 개인적으로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이 사람 내가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내가 말을 하면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다.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다 라고 정립이 되게 되면 같이 일을 하면서도 이게 많이 피곤합니다. 많이 힘듭니다. 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여기 있는 동역자는 뭔가 끌려가는 동역자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동역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끌고 가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동역자 된 사람들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자기 다리 움직여서 자기 손 움직이면서 걸을 때 같이 걸어가고 필요한 거 하고 같은 걸 바라보고 같은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지금 여기 빌레몬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지내게 된다면 이 말씀같이 돼야 됩니다. 먼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같은 길을 가야 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참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동역자로 인정하는 것, 직분이나 연령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관계가 참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고 믿고 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시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동역자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한 모든 일에 사랑과 또 동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결국에 누군가 같이 있게 된다면 나는 일하는데 저 사람은 계속 앉아있네, 저 사람은 전혀 관여하지 않네, 이것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또 동역에 대해서 강조하고 기도하게 되면 언젠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무리해서 제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봉사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런 백향목 교회를 꿈을 꿉니다. 누가 한 사람 무리가 아니고 누가 한 사람 구경꾼이 아니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동역하는 공동체, 이게 저희 백향목 교회가 나가야 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또 이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교회는 우리 백향목 교회처럼 건축을 해서 여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그 건물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이런 건 있었지만 지금 유대인의 회당이 우리 예수님이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각 집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그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곳이 또 있죠.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의 집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고넬료의 집도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기대하기에는 고넬료가 로마로 돌아가서도 그 집이 교회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적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로마에 생겨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교회는 집에서 시작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곧 교회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이 되었을 때,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되었을 때 그 집이 참 귀한 장소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을 때는 보통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데 달을 빨리 집사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집사가 평신도에서 빨리 집사를 지나가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목장 모임을 하는데 교회에서 보통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집이 교회니까 우리 그 성도 한 분 한 분의 집이 목장 모임 하는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선포를 하고 여러분 빨리 집을 사세요. 집 사세요. 그래서 집사가 되어라. 빨리 집사가 되어서 목장 모임을 그 집에서 하고 그 집에서 찬양하고 그 집에서 식사도 하고 그 집에서 성경 말씀도 나누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복이 그 집안에 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래가지고 빨리 집사 되라고 얘기합니다. 집사가 되면 빨리 집을 사라고 얘기하고 빨리 집을 사게 되면 빨리 목자 되라고 얘기하고 목자가 되면 빨리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을 해서 그 집을 교회로 만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정말 그런 목적 때문에 집을 사시는 분이 계세요. 집을 사시는 분이 계시고 집을 사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셔서 주유소 하시는 분이었는데 한참 집 사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목장이 부흥이 된 거예요. 특별히 그분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은 애들 데리고 와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애를 데리고 와 있는 엄마들, 주로 이런 분들이었는데 애를 데려와서 얼마나 힘들어요. 뭐 의자할 것도 없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교회를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영어가 돼요, 뭐가 돼요. 그냥 애 한 명 데리고 온 거예요, 달라스로. 그러면은 뭐 모르잖아요. 그럼 얘 학교 알아봐 줘야지. 예. 그리고서 얘 처음에는 집도 알아봐 줘야지. 그리고 차도 자기 이름으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차 살 때도 보증해 줘야지. 이름같이 써줘야 됩니다. 코사인이라고 해줘야지. 그 다음 어디에서 장 보는지 알려줘야지. 또 심지어 애들 놀러 가는 것까지 데려가 줘야지. 휴일이 되면 우리 놀러 갈 데 없을까요, 목자님? 그러면은 또 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주변에 호수 가서 고기도 잡게 해주고 막 그래야지. 막 그러다 보면은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이지 양이지, 이 교회 한번 살려봐야지 해가지고 이분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유소 하나였는데 5년 뒤에 주유소 하나 더 만들어 주셨다. 예, 집을 사게 하셨는데 집값도 주시더라. 이런 간증을 하고 다니시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의를 할 때 그런 거룩한 목표를 주시면, 거룩한 실행이 일어나게 하시면 또 그 공동체를 보고 주시고 또 재정에도 보고 주시고 이런 간증이 넘치게 됩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집사가 되시기를, 네, 모든 부채를 갚으시고 집을 사게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이루시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집을 사야 되는 이유는 뭐다? 야, 지금 집값이 오르잖아. 이거 달라스에는 저 처음 갔을 때 1억 5천 정도 되면 방 2개 딸린 집을 살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3억 정도 되면은 2층 집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놀랍죠? 할렐루야. 네, 그 집이 지금 50억 정도가, 50억이 5억 정도가 되었어. 50만 불 정도가 됐어요. 뭐가 이래? 그랬어요. 얼마 전에 한번 막 저기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집값을 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내가 알던 그 집이 얼마였어? 20만 불 주고 사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50만 불이 돼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2억짜리가 5억이 돼 있는 겁니다. 한 20년 만에. 네. 그래서 야, 이런 복이 참 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구나. 그때 집사가 되겠다고, 진정한 목자가 되겠다고 집을 사신 분들이 그렇게 해서 한 20년 지나는 동안에 2배 반이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다 싱글벙글하죠. 네. 근데 나는 집 안 사도 돼 하신 분들은 여전히 집이 없고, 렌트비가, 그 월세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나가게 됩니다. 그대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뭐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이민교회 사이에는. 그런데 정말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집을 사시고 하나님 일을 위해 섬기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고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보고 주시고 심지어 애들도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목장 모임을 할 때 애들이 오잖아요. 그럼 이 애들 어떻게 해요? 누군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목자의 애들이 보게 됩니다. 야, 너희들이 2층으로 올라와. 그래가지고 걔를 보여주겠다고 TV 사고 위에 게임 사고, 그래가지고 밑에서 어른들은 먹고 할 때 같이 먹여주고, 그다음 목장 모임 할 때 같이 애들도 목장 모임 시키고, 야, 너도 이거 성경해봐, 암송해봐, 챈트라고 하는데, 이 저희 요즘에 제자반에서 특별히 금요반에서 시작이 되는데 음정 가지고 외우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애들한테 알려주고 몇 개를 외우게 시킵니다. 집에 가서 여기 만들고. 이거 했던 애들은 다 좋은 대학 갔어요. 애들에 대해서 리더십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돕는 거 좋아하고 성경 말씀 자기가 먼저 봐야 되고 애들 줄 세워가지고 밥 먹이고 막 데리고 나오고 이러니까 걔들도 하나님께서 그 복된 길로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집안에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3절에 나오는 복을 주시는 게 오랜 세월 동안 증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이런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가운데 교회가 이루어지고 가정에 이 빌레몬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자기 집을 교회를 만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 집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된 것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집안에 넘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적용으로 내 가정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예수님의 찬양이 넘치는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제할 수 있는 교회와 같은 장소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장소가 아니라, 야, 이 가정 가운데 말씀이 있고 이 가정 가운데 찬양이 있고 이 가정 가운데 사랑이 있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잠깐 놀라운 글을 보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지나가는 글이었어요. 보통 유튜브에 그런 거 나오니까 뭐 카톡 확인하고 그러다 슬쩍 한번 봤는데, 그 집안의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고백한 글이 한 줄이 지나갑니다. 자기가 이렇게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이렇게 복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화목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엄마 아빠가 큐티를 나누고,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회개도 하고, 그거 가지고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고, 싸웠을 때는 해가 지기 전에 바로 풀고, 엄마 아빠 찬양하고, 엄마 아빠가 서로 가끔 이렇게 포옹도 하고, 엄마 아빠가 손잡고 얘기하고, 엄마 아빠가 차 마시고 있고, 자기도 껴 차 마시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가정 안에서 보고 자라니까 가정이 화목했기 때문에, 가족이 평안했기 때문에, 가족 가운데 갈등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편해서 공부도 잘하게 됐고, 내가 마음이 편해서 이렇게 길이 열린 것 같다고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다른 곳에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이유, 그걸 보니까 가정의 문제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가정이 평안했던 거예요. 가정이 어떤 방식으로든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고, 가정이 서로 불화가 있지 않고, 가정에 너무 아픈 사람이 없거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냥 일반적인 것 같지만 이게 평범하지 않죠. 그리고 힘들어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지내는 가정,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정, 뭐 이런 것들이 되고 나니까 내가 마음 편해서 나도 기도하고, 나도 말씀 보고, 나도 큐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맞죠. 내 가정이 교회가 되었을 때, 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셨을 때 나도 잘 되고, 내 배우자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보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이런 교회 같은 장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일어나가심을 통해서 복의 복을 받는 한 분 한 분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갇힌 자 된 것, 이거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갇힌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이 말씀과 찬양과 그런 대화가, 그런 평안한 분위기가 넘치는 그런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또 실천하시고 주님의 복을 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